오늘은 2024년 신년 첫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은요, 120주년 되는 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일. 120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거 기적입니다. 기적. 교회가 말이죠, 일제시대 때 문을 닫게 되고 6.25 때도 문을 닫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풍파도 많았고,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120년 동안 우리 교회 이끌어주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그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윤춘병 목사님과 이태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아동문학가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에 전파하기 위해서 좋은 동시도 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증이 아주 하나님의 일하신 간증이 무궁무진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입니다, 기적.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왜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여 크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다리가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내 발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어떤 분은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 근데 증세를 보니까 숨을 잘 못 쉬시더라고. 폐가 이렇게 막 그냥 섬유종이 생겨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요, 숨 쉬는 것도 기적이더라고, 이게요. 숨을 쉬고 내가 찬송가를 부르고 내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워 계시고. 내가 조금 걷기만 하면 좋겠다. 내가 발이 아프지 않고 걷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내가 한 발 뛰고 걷는 게 기적이다, 이게. 그러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 여러분 앉아서 여기 예배 드리고 내가 걸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홍국 권사님 계신데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같이 예배 좀 저쪽에 4층에서 예배 드려요. 어려움을 한번 스트로크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냐고 전화 드려봤더니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성경을 2번 필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니까 지금까지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홍성환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김지영 권사님 저기 계신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주 주일마다 커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고 열심을 다해서 찬송 부르시고 그 김 권사님이 잘 또 보살펴 주시고 하니까 행복하게 사시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 눈이 볼 수 있고 내 귀가 들릴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그게 감사예요, 감사. 먼저 감사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시기 바라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면서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 영상을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성모영신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성모영신 예배 드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 아, 성모영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예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뽑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 뽑아가지고 그게 뭐 일생 동안 전부 뭐 다 내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읽고 내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혹시 성경 말씀 안 뽑으신 분 계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하나 달라 그러세요. 뽑으시면 되니까. 근데 저도 성경 그걸 하나 뽑았어요. 뽑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뽑았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수 샘에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눈물을 씻어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윤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거고 또 훌륭한 앞으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고 좀 성격이 좀 업앤다운 한다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잘 산다 하는 얘기 듣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찾아왔는데 잘 지내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 괜찮냐고 잘 지내냐고. 그런데 남편하고 잘 지내냐 그랬더니 남편이랑 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런데 그때 마음에 다 정리가 되셨는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좀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갔는데 얼마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다,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온 게 위로받으려고 오신 것 같아. 겉으로는 밝은 모습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그걸 잘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그 위로를 내가 그때 줬어야 되는데, 근데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남편하고 사이가 또 불편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이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야, 은혜. 그런 위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드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 생활이 목가적인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피리 불고 앉아가지고 수금 타고 놀면서 양들하고 즐겁게 지낸다.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양떼를 사자와 곰의 이 공격에서부터 건져내는 생명을 건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그것을 형들, 자기보다 키 큰 형들, 자기보다 힘이 센 형들, 그런 형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가장 키가 작고 가장 나이가 어린 자기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에 사울왕에게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목동으로 일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가지고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을 피하고 또 곰의 발톱을 피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한 번 공격해서 실패하면 자기가 한 번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일을 막내에게 시켰어요. 아버지가 막내에게. 한마디로 자식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혹시 다윗이 다른 부인한테 이세가 다른 부인한테 얻은 그런 사생아가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거지만은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찾게 됐을 때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느닷없이 들에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느닷없이 불러준 거예요. 아무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손목 잡고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친구의 권유로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상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상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름 부으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을 외모로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한 분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부모님이 나를 안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이셨던 조영기 목사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이 걸렸어요. 청년 18살, 16살 때 결핵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부모님도 불교 신자였는데 이제 포기해버렸어. 버려버렸어. 이제 죽으면 돼. 죽겠다. 이제 희망을 다 끊어놨어. 친척들도 죽을 것이다. 다 끊어놨어.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살고 있는 동네에 누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누님은 누군지도 지금 몰라. 그런데 그 누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살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조영기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병이 나버렸어.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100만 명의 세상의 목사님 가운데 1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계적인 그런 일꾼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버렸고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셨느니라. 이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은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두 번째는 형이 무시하였으나, 이 다윗은 형이 무시하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의 세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우고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다윗이 음식물을 갖다가 전쟁터에 형들에게 갖다 줬어요. 천부장에도 갖다 줄 거 갖다 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가드 사람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왜 무시하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사람을 내가 쳐서 물리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술렁술렁하게 들려지게 되고 형 엘리압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은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심부름 왔는데 다윗은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을 지키지 않고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아마 형이 막 그냥 이 동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근데 그 서운한 마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형한테 막 대꾸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 골리앗 장수가 탁 돌 맞아가지고 소리 나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를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탁 베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책에 형이 다윗을 무시했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힘듭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요셉도 말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형들이 무시했어.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또 꿈을 잘 꾸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고 속상해가지고 말이죠. 미워가지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무시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형들이 무시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리석게 내 힘으로 형들의 그 무시함을 내 힘으로 갚으려고 했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 이 요셉을 크게 하시고 형들이 와서 곡식을 좀 달라고 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다 위로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박영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이 공감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조폭 출신이야. 조폭. 온몸에다 문신을 탁 하고 조폭이에요. 조폭. 그런 생활했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그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야. 작은 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늘 싸움이 있었어. 제사 때만 되면 작은 아버지가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숭배한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아유 우리 작은 아버지도 참 무식하다고 말이지. 그까지 놈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절 한번 하면 되지. 집안 편안하기 위해서 좀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니까 큰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이 동생이 미워가지고 유교 신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칼을 들고서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버린다고. 칼로 그냥 목을 찔러 죽이려고 막 여기다 칼 끝을 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다 못하게 됐는데 이 작은 아버지가 늘 미웠어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황금마차를 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얼굴은 볼 수가 없더래. 하도 밝아가지고 말이죠. 광채가 확 비치니까 이렇게 비치면 말이죠. 이 앞이 쫙 사람들이 막 어두웠던 게 비춰지고 보이고 하는 그런 광채래. 근데 그 황금마차를 타고서 같이 가는데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가는데 어디를 이렇게 한번 비치는데 거기 작은 아버지가 좋은 집에서 막 그냥 보석으로 다 싼 집에서 거기서 살고 계시더래. 세상에서 참 무시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예수 믿는다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갚아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지옥에 그 황금마차 타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뱀들하고 구더기하고 각종 해충에 막 물려 몸이 뜯기고 있더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들이 나는 절대 천국 가야 되겠다. 예?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더래요. 그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나 같은 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이 무시하였으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권세자가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여인들이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한 거죠.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듣고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3,000명의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 왕의 이 공포스러운 그 공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서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 자기의 통안의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거짓일 걸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22편 12절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가 이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너무너무 아주 그냥 어디 도망칠 수 있는 틈이 없게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압박, 이런 것에 도망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사울왕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자기는 도망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루에 자기도 죽고 그리고 아들 셋도 한꺼번에 죽게 되고 그리고 사울왕가는 멸망하게 되고 다윗은 점점 흥황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위를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서 그걸 거절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셔.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가지고 권세자한테 죽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다윗은 또 마지막 순간에 힘들었을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후손으로서 솔로몬 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영적인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솔로몬 왕에게 전달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나라를 잘 보살피라고 공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핍박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위로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요즘엔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 제가 요즘에 남성 호르몬보다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 가운데 이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속장님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성령이 충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눈물을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2020년도, 우리 4년도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 주는 위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주는 위로는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의 눈물의 기도도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위로받아야 될 자녀 하나님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